2009년도에 개봉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좀 기록적인 흥행과 또 반향을 일으켰고, 또 이게 13년 만에 2022년도에 제 2편도 개봉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수익과 관객을 동원했고, 또한 올해 2025년도 3편이 개봉할 예정인데 아주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바타라는 영화입니다. 아바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아바타라는 것은 이 미래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지구의 자원이 다 소진돼가지고, 그래서 이 자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 멀리 우주에 있는 판도라 행성에 인간들이 쫙 가가지고 그 행성의 그 자원들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이 나비족이라고 하는데, 이 나비족과의 갈등을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제이크 설리라는 이 신체를 가진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탄 이 해병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몸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비족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이 나비족의 육신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 나비족과 소통하면서 자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이 몸은 나비족이 되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나비족과의 갈등이 막 있어요. 그런데 점차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결국 그도 나비족이 되어서 이 침략해오는 인간들과 함께 대응하면서 싸운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바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많은 대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대사가 바로 ICU라는 대사입니다. ICU. 이 ICU가 나비족 사이에서 사용되는 이 대화 인사법인데,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각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가 같음을 알고, 또 너와 내가 우리라는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ICU,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이 대사입니다. 왠지 안녕하세요 라기보다도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니 왠지 따뜻하고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자, 이 대사로 인하여서 이 아바타가 참 유명해졌는데, IC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말에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알고 이해합니다라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알고 이해합니다라는 말이 ICU. 저는 이 사순절 이 두 번째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새 보니까 이 냉랭했던 이 차가운 공기는 포근한 공기로 바뀌고, 또 햇살이 어느새 따뜻한 햇살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그것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의미 있는 것들이 하나 톡톡 나와 있는 거예요. 새싹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다 이제 보면서 이렇게 화려한 봄날의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은 어느새 겨울이 완전히 이제 지나 버려서 봄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주변은 다 봄이 왔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봄이 안 왔더라고요. 아직도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앙상한 가지처럼, 삭막한 상원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봄이 안 왔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미 사순절을 지난 지가 벌써 사순절 시작된 지가 얼마예요? 벌써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저만치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자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란 걸 제대로 띄지 못하거나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영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ICU, 나는 언제 우리 예수님을 잘 보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 왜 나는 나의 생활은 여전히 봄이 아니고 겨울인가? 또 우리의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서 이 ICU라는 그런 이 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새겨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또 여전히 겨울이고 여전히 십자가의 길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이 나비족을 향하면서 인사하는 이 ICU는 내가 너와 하나다, 또는 우리 이제는 확신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교제한다라는 확신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다시 되묻기도 하는 이 말이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너는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느냐? 또는 아니면 아직도 내 주변에 이 화려한 것들, 뭐 자원이든 광물이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네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 주변만 살피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변화산, 일명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빛과 같이 변형되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신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긴 하셨지만, 정말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도, 마술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의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게 했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신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말씀,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바로 너희는 나를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본격적으로 오늘 이 17장 앞에 있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6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의심의 어두운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구세주인가? 정말 우리를 이 죄로부터, 또는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신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의심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은 깊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두운 눈으로 안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참된 것과 깊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 또 제자들과 또 예수님 사이, 더 나아가서
너와 나 사이 가운데에서 그 의심의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가 너를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 경지에 또 그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 높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높음을.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산은 단순히 이 지형적인 이 장소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분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높은 산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고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어디에서 전했어요? 산에서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에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이크나 스피커로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울림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언덕과 산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산으로 데려간 이유도 사실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셨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왜 셋만 데려갔을까 하는 것은 사실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확실하게 정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세우셔가지고 데려가셨다라는 이유도 있겠고, 또 특별한 중요한 이유는 영적 높음이 무엇인지, 뭐 3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고 4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데려가심으로 인하여서 영적 높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이들을 산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사실 삶에서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오르는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고 또 쉽게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참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로의 삶이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견디고 또 그 과정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광된 모습들도 보여주시는 거지만,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의 그 의미는 사실은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섭리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낮은 산에, 낮은 언덕에 있는 것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야가 좁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넓은 시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좁은 시각으로 인하여서 작은 것에 매여서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들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변화산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넓은 마음,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창백한 푸른 점. 네, 저것이 무엇이냐? 1977년에 미 한국우주국에서 나사라고 하죠. 이 나사에서 보이저 1호를 우주 탐사선이죠. 보이저 1호를 발사했어요. 그래서 태양계만이 아니고 태양계 넘어서까지 무엇이 있는지 관측할 수 있도록 1977년도에 이렇게 보이저 1호를 쭉 했더니 드디어 1990년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수금지와 목도 천해, 이제 명은 아니에요. 천해 해왕성이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까지 오게 되었다는 연락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탐사를 이제 태양계 탐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태양계를 벗어납니다라는 신호가 오니까 그때 함께 참여했던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무엇을 제안하냐면 보이저 1호로 하여금 이제 그 카메라를 앞에가 아니라 뒤로 돌려서 태양계에 있는 그 저 지구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찍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찍게 하자라고 말을 한 것이죠. 칼 세이건의 제안대로 이 보이저 1호가 태양부터 지구가 40배 정도 되는 약 60억 킬로 되는 그 거리를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보여지는, 지구를 향하여서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희미한 점과 같은 지구인데, 칼 세이건은 이것을 향하여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가 이제 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것이 우리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봤던 모든 사람들, 예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누렸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도덕교사, 그리고 모든 타락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최고의 지도자, 인간 역사 속에서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하니까 사실 이 지구라는 것을 쓸모없는 티끌 이렇게 비하해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칼 세이건이 제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작고 푸른 점 같은 이 존재 안에서 우리는 이념으로 분쟁하고 있고, 우리는 전쟁과 증오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외롭게,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창백한 저 보이지도 않는 그 티끌만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저럴 것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너와 내가 싸우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다투고 있는 문제가, 서로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또 그 빛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높은 영적 높음을 사모하고 경험하면
그곳에는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면, 영적 높음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용서이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뭘 보이셨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말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 신학적인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우리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서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구약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과 구별된 것이 아니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완성시켰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과 또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모든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집중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과 선지자와 같은 어떤 면 신앙의 기준과 질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죄를 이렇게 다 덮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율법의 기준도 필요하고 또 도덕적인 선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인 기준과 또 질서적인 것들도 아주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룰 수는 그것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런 질서와 또 그런 기준을 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과 같은 그런 사랑과 은혜가 함께 덮어지고 그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적인 기준과 질서만으로는 우리 개인의 삶도 이룰 수 없고요. 또 가정도 교회도 어느 하나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질서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기준과 질서 위에 덮어지는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은혜가 함께 덮어지고 그렇게 섞여졌을 때 우리는 완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면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세 명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세 것이 다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너 봤지? 너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또 누굴 봤니? 나를 보지 않았냐? 이것을 너도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다.
너 혼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갈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만 보고 자기만 누리려는 세상의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면이 이 말씀에 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눈에는 여전히 각각이 보이는 거예요. 각각. 모세를 위해서 하나를 또 지어주고 또 엘리야를 위해서 지어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의 좋은 것만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것에만 만족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보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내려가신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그 길에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질서도 보여주시고 기준도 보여주시고 사랑도 보여주시고 헌신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귀한 더불어 함께 해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불어 해나갈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름다움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이 빛의 아름다움은 나만 지키고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 변화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사실 저는 이 말씀,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사실 깨달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영적 높음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내 주변만 같은 시선에서 함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높은 곳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도 깨닫게 해주셨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그런데 너는 목사로 예수님을 온전히 잘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ICU,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라는 그런 말씀에 내가 확신이 있는가? 사실 많이 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급급했지 내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너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저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두려움이 많구나. 두려움이 가득하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뭐 귀신이 나타나서 두려움이 아니고, 나를 막 아프게 하려고 해서 두려움이 아니고,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영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적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이 모습도 죄이고 저 모습도 죄이고 가정 속에서도 죄이고 교회에서도 죄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확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막 들려지니까 목사로서 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가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막 울어요, 혼자.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도 웁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이 막 뭐라고요? 쭈뼛쭈뼛 쓸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 선한 양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두려움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로 함께 만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두려운 영적 두려운 마음 속에 손을 대시는 줄 믿습니다.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옆에 있지 않느냐. 너의 그런 선한 양심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는 이 죄도 짓고 있고 저런 죄도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또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손을 대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 두 번째 정말 힘차게 어렵게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